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이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치마를 너의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가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된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북방에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무지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신약의 용어로 의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우리가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온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때 영적으로 무지할 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0, 21, 22절에 보면 그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맡겼던 양떼들, 아름다운 양떼들이 다 잡혀가고, 또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너의 친구를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과 같을 때, 그때 그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질문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성경이 22절에서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처럼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데, 20절 21절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어찌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느냐라고 말만 할 뿐이지, 그것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다시 희망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러지라고 반문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치마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늘 주시는 23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갖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수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거무잡잡하고 또 표범의 몸에 반점이 있는 것, 이건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것. 태생으로부터 잘못되어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악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면 사람들의 변화가 매우 더디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구수인들의 피부나 표범의 반점까지도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고, 악에게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변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실로 그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실되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변화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구스인의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록 그가 지금 악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3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은 마치 구스인의 피부 색깔 또는 표범의 그 반점처럼 아주 깊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만하게 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만이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피부 색깔을 세상으로는 변하게 할 수 없잖아요. 또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악함에 익숙한 것이 바로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과 같은 것으로서 이거는 세상으로는 변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하고 그리스도에게서는 가능하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악에 익숙할지라도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물론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럴런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진실되게 가면 우리의 악함에 익숙한 자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23절의 말씀, 24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아주 깊숙해요. 그래서 바람에 그 사람들이 악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악을 행하는 아주 그럴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면 그들의 악을 선을 행하는 자로 바꿀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오면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은 사막에 불려가는 건불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의 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변화되어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사막에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5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너의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준 목, 그들에게 준 유산, 분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그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어지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몫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아픈 것, 부정적인 것, 이것을 정해주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것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예레미야에서 샤켈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 그럼 거짓이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곧 거짓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이 거짓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편에도 보게 되면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해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치매가 아주 혹독한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 삶은 다 망가지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물질이라도 그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를 의지하는, 바로 그 거짓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자력구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장 나쁜 생각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때때마다 우리가 행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게끔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소위 사역, 그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동사 가운데 가장 많은 동사의 유형은 사역이에요. 소위 히필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히필 동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해주신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구원의 능력도 없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과 같은 신세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산을 받을 때 참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분깃은 2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과 같이 흩어지는 그런 유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것들, 즉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화는 26절에 내가 너의 치마를 너의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군이 되고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악한 행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내가 너의 치마를 너의 얼굴에까지 들쳐 내 수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수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칼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또는 도시는 히브리어에서는 여성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자 너의 치마를 얼굴에까지, 즉 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들은 다 여성형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나라에게서 가장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어버리신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주시는 24, 25, 2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간음,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 음행,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간음이나 사악한 소리, 그리고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한 행음, 음란, 그 다음에 음행, 가증한 것,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보았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 있을진저, 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어야만 정결하게 되게. 더 이상 더 어떻게 나빠질 수가 없는데 언제나 거기에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에 이 간음, 사악한 소리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음란, 음행, 가증한 것,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5절에 거짓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을 잊고 헛된 것을 의뢰하며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산산이 흩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죄에 대한 보응이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채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그 재앙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희망이 싹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는 않나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